네, 오늘은 용스터디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역사에서 제13장 루터의 그리스도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루터의 그리스도론을 함께 보려고 하고요. 루터의 그리스도론에서 소제목으로 달려있는 것은 일단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실존적 그리스도, 위의 교환, 이렇게 나아가는데 일단 구원자 그리스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해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소리가 있냐?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루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러니까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그 당시 시대적으로 분명히 파장을 일으킬 만한 진술이었고, 오늘 역시도 우리가 루터를 다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본다면 많은 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요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그럼 내가 이루는 게 당연히 아니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 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오더라도 아니,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루터가 강조한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거예요.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 이게 바로 루터의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래, 오직 믿음, 내가 믿으면 구원받지 라고 이해해요. 루터의 오직 믿음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루터의 사상이 뭔지, 루터가 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뭔지 나오는데,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그래, 오케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 내가 구원 이룬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여기서 루터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나아가서 자, 이겁니다. 루터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루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위에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라고 했다는 거, 그게 당시 가톨릭 교회하고는 굉장한 파장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가톨릭 교회는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지만 인간의 어떤 의지와 공적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아퀴나스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역시,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인간이 구원을 이룬다고 보질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왔었냐면 408페이지 각주 147번에, 그때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각주 147번을 보면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147번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퀴나스의 죄와 은혜에 대한 사상은 구원론에 그대로 적용된다. 아퀴나스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아퀴나스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만 인간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아퀴나스의 입장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그러한 아퀴나스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각주 147번에서 개신교에서 종종 이 부분을 오해해서 아퀴나스가 인간의 공적과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고 난다. 개신교의 이런 해석은 부분적으로만 일리가 있다. 아퀴나스는 구원, 성찬의 참여, 예정 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은혜에 대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즉 아퀴나스가 자유의지나 공로에 의해 인간이 구원에 도달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아퀴나스가 선행을 강조한 것은 그의 신학적 체계에 기인한다. 자연적 영역과 계시의 영역을 협력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가 선행에 대해 강조하는 것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가 아퀴나스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분명히 본문상에는 아퀴나스의 죄와 은혜에 대한 사상은 구원론에 그대로 적용된다. 아퀴나스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아퀴나스를 조금 포용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포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포용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퀴나스도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개신교에서 종종 이 부분을 오해해서 아퀴나스가 인간의 공적과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곤 한다. 개신교의 이런 해석은 부분적으로만 일리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자연적 영역과 계시 영역을 협력적인 관계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지의 영역을 협력적인 관계로 봄으로써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행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466페이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466페이지를 보게 되면 각주 24번을 보게 되면 아퀴나스를 위시한 대표적인 가톨릭 신학자들과 16세기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퀴나스를 위시한 대표적인 가톨릭의 어떤 신학자들과 당시 루터 당시의 어떤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조금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퀴나스는 은혜가 우선되고 은혜에 의해 선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퀴나스에 대해서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조금 포용적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퀴나스가 은혜에 대해 인간의 협력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습성적 은혜가 행해진다거나 습성적 은혜를 인간의 공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루터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원과 습성적 은혜를 공적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 교회가 보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적, 인간의 선행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고 우리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어서뿐만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을 이제 다시 새롭게 이해하는 것을 다시 봐야 되는데, 오직 믿음 467페이지를 보게 되면 마지막 문단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467페이지 마지막 문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은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라는 겁니다. 루터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고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을 인간의 자기 고백으로 해석하면 믿음을 공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은 카톨릭의 그러한 입장을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무슨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가 공적을 쌓고 우리가 무슨 의지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개신교인들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을 인간의 자기 고백으로 해석하면 믿음을 공로로 만들게 된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위의 자리를 믿음이 차지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행위와 믿음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똑같다는 거죠.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말만 바뀌었지 똑같다는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것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루터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오직 믿음 되게 중요한 슬로건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아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환상이 아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믿음은 인간이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공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에 상응하는 말이다. 중요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개신교 신학의 핵심, 오직 믿음은 뭐다? 오직 은혜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랑 서로 모순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다른 영역이어서 서로 협력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아니, 어떤 예수님이라기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존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인간인데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아니, 막 승천했다고 하늘로? 그걸 내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하잖아. 어떻게든. 왜? 그걸 믿어야 구원받을 것 같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그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안 믿어지는데 막 믿어야 돼. 와. 막 눈 먼 사람 눈 떠졌다는데 믿어야 될 것 같고.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지 이거를? 오병이어는 또 말로 설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눈 먼 자를 눈 뜨게 하는 건 그냥 눈 떴나 보다 싶은데 오병이어는 어떻게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근데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만 하면 너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어야 될 것 같고 안 믿어지는 거 막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구원자 그리스도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481페이지 지금 루터를 다루면서 뒷부분인데 의에 교환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문단인데요. 루터가 사용하는 의와 믿음의 개념을 보면입니다. 루터가 사용하는 의와 믿음의 개념을 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루터는 믿음조차 죄사함의 전제 조건으로 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믿음조차 죄사함의 전제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지 못한다. 인간의 믿음이 구원의 전제가 되면 믿음은 공로가 되고 행함이 된다. 똑같은 말이죠, 아까랑. 믿음이 조건이 되면 인간의 노력, 선행, 율법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과 구조가 같아진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조건이 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아니라고 하신 율법을 통한 구원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율법이라서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반대하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이 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아니 율법을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되지? 왜 그렇죠? 율법을 율법 그 자체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반대하신 거예요? 조건을 반대하신 거예요. 조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조건이 되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조건이 되면. 율법 대신에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의가 은혜로 주어지고 그때 믿음이 수반된다. 믿음은 구원이라는 대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를 하면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십자가의 신학이 있어요. 십자가의 신학은 이제 루터의 입장이죠.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라고만 해보면 둘 다 영광도 좋은 거고 뭐 십자가도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루터의 입장은 이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루터가 비판하는 입장인데 당시의 가톨릭의 입장이기도 하고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연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 가톨릭 얘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영역을 협력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우리가 아퀴나스 보면서 했던 것처럼 신앙과 철학을 협력적인 관계로 보는 겁니다. 협력적인 관계로. 어떤 인간의 탐구를 협력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신학적인 거죠. 그게 영광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469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렇게 볼게요. 루터가 말한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접근하는 신학이다 라는 겁니다. 자연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선행과 도덕이 강조된다.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능력과 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 중심의 신학이 된다. 이는 인간의 자기 구원의 계획으로 발전된다. 루터는 영광의 신학으로 이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치욕을 교묘히 빠져 피해나가는 중세 스콜라 신학을 비판했다. 영광의 신학은 자유의지에 의지하며 자신의 의지로 의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에 죄를 더함으로써 이중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낮아짐을 보지 않고 철학적이며 자연신학적으로 보는 신인식을 거부한다. 루터는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주시함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숨겨져 있다. 십자가 신학의 초점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알려지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있다.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시작하는 신학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려진다. 루터에게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대변되는 십자가의 신학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은혜를 의미한다. 인간의 행위와 선행이라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는 영광의 신학으로는 구원하는 은혜를 만날 수 없다.
즉 영광의 신학은 인간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영광의 신학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으로 보인다. 반면 십자가의 신학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대속적인 능력이다. 루터는 십자가에 계시는 대속의 능력을 직시했던 것이다. 십자가의 신학은 인간을 위해 순환받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루터 신학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어떤 한계들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루터가 사용한 방식, 루터가 만난 하나님 역시 그게 이성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영광의 신학은 어떤 자연신학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신학은 그런 인간의 어떤 탐구와 그런 것을 협력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나타내신다는 것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해한 그리스도에서, 루터의 그리스도에서 실존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이제 실존적 그리스도가 뭐냐, 실존하는데 실존적 그리스도가 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실존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실제적이라는 것,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 자, 맨 앞부분을 보면 472페이지 맨 앞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루터의 그리스도로는 실존적이다. 루터에게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구원에 대해 질문했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실제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에게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인식되었다.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고 했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진짜로. 쉽게 강조를 하자면 이렇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473페이지에 아래에서 한 6번째 줄 보게 되면,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식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인식론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주 39 뒤부터입니다.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의 인성에 대한 강조를 인식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루터가 예수의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방법론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성으로 향하는 상향식 그리스도로는 인식론적 방법론을 토대로 한다. 그런데 루터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만나서 보는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다. 루터는 예수에게서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은 전적으로 실존적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구나, 삶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삶의 영역.
아, 그렇구나.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사실 머리로만 그냥 깨달았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그냥 알게 되고 깨달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실존적이지가 않은 거죠. 실존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약을 먹어야 살아요. 약을 먹어야 살아. 약을 먹어야 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약을 먹겠죠. 그렇죠? 당연히 약을 먹을 거예요. 그렇게 진짜 살 거라고요. 진짜 살 거라고요. 그렇게. 난 약을 먹어야 살아. 근데 그 약을 안 먹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진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루터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 실존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로 찾아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실존적이라는 게 뭔가? 일단 실존적 그리스도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다음 하나는 현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74페이지를 이제 보게 되면 신앙의 이중적인 성격이 나오는데 거기 4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그렇죠? 루터에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도 나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루터가 구원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헛된 사변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건네졌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루터에게 나를 위한 그리스도는 실존을 넘어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직 나의 밖에 있다. 그리스도의 의는 아직 나의 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수용이 강조됩니다. 수용. 은혜는 있지만 여전히 나의 밖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은 또 어떻게 돼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져요. 이 수용 역시도 뭐냐면 그렇게 되면 수용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수용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이것이 루터가 실존적으로 깨달은 신앙의 이중적 성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무슨 소리지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은혜가 나의 밖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의 밖에 있고 나는 이걸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용. 근데 그럼 은혜가 밖에 있고 내가 이걸 수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수용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루터는 얘기하냐면 사실 근데 이 수용도 나의 믿음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은혜가 왜 나의 밖에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요. 다음, 현재에 대한 강조. 현재에 대한 강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걸 내가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냐면, 물론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과거잖아, 과거. 어쨌든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현재다, 현재.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기에서 477페이지를 보게 되면 넷째 줄에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만날 때 과거의 구원 사건과 오늘의 나의 죄가 동시성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의 교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교환이라는 건 또 뭐냐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고요, 여기서 교환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의로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의 죄를 자신의 의로움과 교환하셨다. 480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의 관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 수동적인 의와 능동적인 의의 관계가 중요하다. 루터는 두 의를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라는 것인데, 일단 의를 얘기할 때 루터에게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외래적인 의입니다. 외래적인 의. 외래적인 의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는 나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나의 밖에 있죠. 그렇죠? 나의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래적인 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에 대해서 우리는 능동적인 관계를 가질까요? 수동적인 관계를 가질까요? 수동적인 관계를 갖겠죠. 반면에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인간의 고유한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의가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의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의 밖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요. 그러나 그 수용 자체도 첫 번째 의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루터는 두 의를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480페이지입니다. 지금 셋째 줄. 능동적인 의가 앞서게 되면 사람의 이성은 능동적 또는 행위에 의한 의, 즉 자기 자신의 의를 바라보게 된다. 그렇죠? 얘가 당연히 앞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능동적인 의에 의존하는 순간 인간은 교만에 빠지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죄에 빠진다. 능동적인 의는 반드시 수동적인 의에 따라온다. 그쵸? 그쵸? 그 루터의 맥락 안에서는 그냥 그런 겁니다.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루터는 두 종류의 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의 고유한 의는 첫 번째 유형의 의의 산물인데 실제로 그 열매이자 결과이다. 즉 능동적 의는 수동적 의에 의존하며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난다. 수동적인 의는 의인에 해당되고 능동적인 의는 수동적인 의의 열매로서 평생 이루어가야 할 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과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면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에게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이다. 의의 근거는 우리 밖에 있다. 아까 똑같죠?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떠맡는다.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죄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며 그것은 놀랍고도 즐거운 교환이다. 의의 교환을 통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며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대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형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루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루터는 뭐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해진다는 겁니다. 칭해진다.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를 이제 좀 3페이지까지 좀 긴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루터가 말하는 의의 개념과 카톨릭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나오고 있습니다. 481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루터가 사용하는 의와 믿음의 개념을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사용하는 의와 믿음의 개념을 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루터는 믿음조차 죄사함의 전제 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지 못한다. 인간의 믿음이 구원의 전제가 되면 믿음은 공로가 되고 행업이 된다. 믿음이 조건이 되면 인간의 노력, 선행, 율법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과 구조가 같아진다. 율법 대신에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의가 은혜로 주어지고 그때 믿음이 수반된다. 믿음은 구원이라는 대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하고 다음 이제 가톨릭하고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루터가 구원을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의의 교환으로 본 것은 그의 구원 간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기서 가톨릭의 의 개념과 비교해보면 루터의 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톨릭에서는 은혜와 인간의 본성은 다른 영역에 있다. 은혜는 계시의 영역이고 타락한 본성은 자연의 영역이다. 하지만 두 영역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협동적이다. 은혜와 인간의 의지도 서로 협동적이며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인간의 의지는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협력 은혜는 인간의 의지에 작용하며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다. 두 영역의 관계는 하나의 명제로 표현된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완성한다. 인간은 행업을 통해 다른 영역에 있는 구원을 향해 공적을 쌓아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구원을 향해 협동적인 측면을 가진다. 반면 루터에게는 은혜와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은 서로 배타적이다. 은혜와 인간의 의지는 이질적 관계에 있다. 인간은 의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무능할 뿐이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인간은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한 영역 안에서 죄와 의의 긴장 가운데 있다. 한 실존에 존재하는 죄와 의를 루터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며 거룩한 동시에 속되며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루터에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모순과 역설로 존재한다. 부분적으로 죄인이며 부분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며 완전한 의인이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완전한 의인이며 동시에 죄 속에 있는 완전한 죄인이다. 의인 후에도 인간은 의인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인간은 의인이며 죄인이다. 따라서 루터에게는 한 실존 안에 죄와 의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은혜의 영역과 죄의 영역은 협력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루터의 그리스도론을 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칼빈의 그리스도론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